교회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힘들지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로 가득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온 세상이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소리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하물며 사람 생명이 없는 사물마저도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소리를 듣죠. 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의 울음소리,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또 바람이 풀과 나무를 흔들고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다정스러운 사람들의 말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그 모습과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존재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창조주께서 모든 존재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태초에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복 없이 살지 않도록, 못 들었다고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만물을 통해서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백성이 하는 행실이 너무나 괘씸해서 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와 두 아들로 대표되는, 그렇죠, 이스라엘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진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여기에 이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죠. 이 단어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비전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복된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빛이 없어서 길을 잃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망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끊어졌던 여호와의 임재가 실로에 다시 나타났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야말로 결론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들을 귀가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볼 수 없게 되어 가죠. 그래서 웬일인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엘리의 눈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캄캄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는 않았지만은 조금만 있다가는 아예 꺼지고 말 것 같은 위기를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는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듣고 곧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심한 시간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오직 엘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엘리는 자기에게 온 사무엘을 보고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도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직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아직 어렵고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좀 이상하죠. 엘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가 자신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랬다면은 엘리는 왜 처음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왜 세 번째가 되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상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적이 너무 오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겠다는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생고기를 내라 했잖아요. 삶는 각종 그릇에 삼지창을 찔러 고기를 건져내는 그 일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안하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들을 귀가 없는 엘리 대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참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서서, 성전에 서서 임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들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은 희귀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이 귀를 막아서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들은 말씀이 뭡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내용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두 여인들과 회막에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건져내고 구워 먹을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만홀한 짓을 했단 말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주께서 결코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귀가 울리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 엘리의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햇빛 첫 번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잠자리를 계속 뒤척였겠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그를 엘리가 보았기 때문에 또 말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았잖아요. 엘리도 잠을 잤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아침이 새자마자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물었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편안하게 다 내한테 얘기해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뭔가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씀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모습이잖아요. 엘리와 사무엘의 위치와 역할이 역전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남김없이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들은요, 전에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게 2장 앞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27절에서 3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제사장직이 박탈될 것이다. 충실한 제사장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엘리는 그때 전에 벌써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에 엘리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이 올까요? 철야를 해야 되겠죠. 두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 가문이 멸하여질 것이라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을 새도록 얼마나 눈이 어두워서 불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지키면서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죄가 죄를 범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의 말이 18절이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참 애매하게 들립니다. 이 말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잘못했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리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들리죠.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모르겠고 될 대로 되라는 체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무서운 영적 무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것이 선지자됨이 지도자의 엘리의 몰락으로 확증된 셈인 거죠. 이 세대 교체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에 그 시대의 아픔과 슬픔과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텔레비전 켜면은 손 안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잘하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들을 귀가 점점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잘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들을 귀가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명한 겁니다.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을 귀가 있어야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할 말씀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을 귀가 없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서운 현실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온통 그곳에 가 있어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전하는 게 뭘까요?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자기 욕망이 그럴싸한 말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은 묘하게 복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허탄한 곳에 가 있는 사람, 지난주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고기를 건져낼 예리한 삼지창, 4살을 달까 5살을 달까, 그리고 많이 찌를 수 있는 삶을 그릇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재미없겠죠? 어디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들었음을 듣는 자도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 갈까요? 콩밭에 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만 귓가에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귓가에 들립니다. 들을 말씀이 없게 됩니다. 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는 필터에 다 걸려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들을 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 의식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귀는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더 크게 열릴까요?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더 크게 열립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귀가 더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적용하면서 그래도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짐을 져주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순종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점점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의 귀가 더 크게 열리고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예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갈라내고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숨길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모든 것을 발가벗겨 드러내 주시고 그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영혼의 MRI를 찍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울분과 탄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공허함과 허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왜 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의 대답은 정말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한나처럼 쏟아부으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찾는 분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허무와 공허함이 나를 찌르는 그런 탄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너무나 반복되는 소리라서 감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허의 죄악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히 설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소식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못 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은 왜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시잖아요. 영혼이 팔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참으로 원하고 찾고 뜻을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사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심히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면의 동기와 바깥에 나오는 말들이 심하게 달라져서 왜곡되어져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솥과 겉이 한결같은 이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아주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겉에는 하얗고 잘 다듬어져 있지만은 속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주님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이라는 것은 그저 먹었다가 소화되고 뒤로 빠지는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더러운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가졌지만은 영광을 보는 눈을 주셨지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주인된 그 마음, 바리새인 같은 그 마음들, 그것이 바로 들을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아무리 멋지게 갖추고 하얗게 도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겸허하게 서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도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향기가 나오지 않겠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복음의 빛을 현저하게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허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말에 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부담되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 없는 길로 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아버지를 닮은 사랑을 나타낼 자로 여러분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들을 길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이 아름다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